성경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과 14절 말씀, 지나간 주에 보셨던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 4절과 14절, 신약성경 55쪽 4절 말씀,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또한 14절 말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2장 4절과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상고해 본다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그렇다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말씀을 보면 포기하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됐던 세관을 바로 택한 것을 보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현 시대적으로 볼 때 과연 4절 말씀과 14절 말씀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타당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오늘날 기독교가 만연하여 골짜골짜마다 십자가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킨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 말씀과 같은 이러한 형편 처지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 4절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오는 생명이,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환자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보지 않고 오직 자기 병 하나 고치기 위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고 오직 구원받는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멋있느냐 아름다우냐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전제 조건의 환경을 초월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부름받는 자를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날 대다수가 하나님의 일을 지키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불러낼 때 어떤 사람을 불러낼까요? 대단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대다수가 선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예수님은 14절 말씀을 볼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 세관을 바로 택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보면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참됨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학적 사조에 대한 고찰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학적인 사조는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하여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역사적인 전제 조건 속에서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이 태동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를 성경 전체적인 흐름이 아니라 단순하게 출애굽의 애굽이라는 명제 아래서 태동한 것뿐인 것이 민중신학이고 해방신학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문제점을 대동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신학적인 사조의 본질은 성경적인 기독신앙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다면 기독과는 개인 구원관을 주장하지만 신학적인 사조의 구원관, 특히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은 개인적인 구원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민중을 중점으로 한다는 배경에서 입각한 신학적인 사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일 먼저 신학 사조에 대한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대동되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430년 애굽의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고 고통당했던 과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소외당하면서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던 억압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자유의 기쁨을 만끽하는 해방의 역사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에서 말하는 신학적인 사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속박과 억압으로 인한 착취의 상황적 구조악으로 말미암은 인간과 이기주의, 형제의 결핍 등으로 억눌린 특별한 사람들을 새로운 인간적인 정의로운 사회로 건설하자는 이론을 가지고 가난한 자, 눌린 자를 동일시하면서 같이 동참하자는 사상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도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도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더불어 사는 사회, 그런 의를 바로 성경적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적인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적으로 말을 한다면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리와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논리가 신학 사조의 주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성경적인 신학 사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말한 것처럼 옛 구습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관의 본질이요, 근본이요,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학 사조가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는 자라면 단순하게 외적인 모양새나 형태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진리에 입각한 정상적인 교리에 입각한 신앙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신앙관은 과연 어떨까요? 정상적인 신앙 삶의 체제를 추구하는 기독인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리적인 문제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분석해 나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면 바로 신관입니다. 이들은 주어적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밑바탕의 근본 원인인 본질적인 하나님보다는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궤변을 토설하면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논리적인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인 본질적 면에서 본다면 진리에서 벗어나는 불성실한 불순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믿는다는 말은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신앙관으로 흘러가면서 형식적인 의식화가 되어 신학적인 사조로 휘말린 경향이 농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조심성 있게 관찰하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선견 지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교회관입니다. 이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도적인 교회를 무시하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제3의 장소를 제한하면서 제도적인 교회를 초월하여 전 인류가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집에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교회의 집권자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가 형성될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형교회가 아닌 무형교회로 하나같이 자기 필요 요건에 따라 신앙적인 삶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현 시대적인 교회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 대다수가 이러한 체제 속에 신앙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현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면서 진리와는 거리가 먼 체제로 변모되어 결국은 사회까지 혼란과 혼돈으로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교회관이 성립될 수가 없고 진정한 신앙관이 성립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생명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이 땅이 천국이요 내 삶의 자아만족이 축복이요 자아만족이 구원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으니 진정한 기독교 신앙관과는 거리가 먼 체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신앙삶의 체제의 문제점이 그렇다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체제로 흘러간다면 반드시 신앙삶에는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앙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본질적인 근본적 문제와는 거리가 먼 상황 여건으로 흘러가면서 기독삶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죄와 회개에 대한 개념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회개에 대한 문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들이 말하는 죄는 사회적인 양면에서 보는 것 뿐입니다. 노마스터에서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경건적인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회개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전제로 본질적인 근거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나가서 볼 때에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우상 숭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말하는 탐욕이라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죄의 본질적인 근본 원인인 겁니다. 이유가 있다면 인간은 너나를 막론하고 탐욕이 머리를 들게 되면 믿음의 본질적인 근본인 하나님 영광을 뒤로한 채 육신적인 포만감을 삶의 최고선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삶의 이율 배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회적인 모든 죄성은 그 근원 자체가 종교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대다수가 구조적인 조건만 탓하면서 자신들의 불성실한 삶의 습관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다수가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회개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라고 자기 자아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 자체가 죄요. 그 자체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자체, 자기 자아 주장을 하는 자체부터 회개하지 않는 한은 죄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에서 이런 전제 조건이 대두될까요? 믿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대다수가 믿는다는 말들은 합니다. 하지만 현실이란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보다는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개방적인 삶을 선호하는 것이 대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복의 개념도 변질될 것입니다. 진리 안에 개념이 아닌 육신적인 포만감으로 현상적인 현실에 집착하는 현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 결국 생명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의 기독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독인들의 삶을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육신적인 포만감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으며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을 복이라고 착각하며 그러한 자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적인 고백으로 신뢰를 쌓아나가는 믿음의 삶이 아니니 진리를 벗어난 불성실한 삶이요 불성실한 생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하나같이 믿는다고 말들은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뭘까요? 믿는다는 말들은 천연덕스럽게 하는데 삶의 생활이 말씀의 체제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신앙 삶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는 신앙 삶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미안하고 섭섭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 종교 삶의 세월 과정은 생명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종교 삶의 생활로 생명 구원 받을 수 없으니 천국은 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구원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요, 이게 기독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들은 사회적인 면에서 구원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중신학 자체가 이러한 논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학문적인 부류들은 이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은 개혁 자체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실을 지배하는 구조적인 악들을 철폐하는 싸움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피를 볼지라도 투쟁을 해서라도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시키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주장들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민중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공동체를 구원시키기 위하여서는 피를 보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 발상이고 공산주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혁명주의자들의 주장으로 그 시발점이 민중이라는 체제를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 민중신학의 발로요.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지향하면서 생명구원을 추구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삶의 체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진리의 체제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이들은 이러한 것은 상관없이 인간 자아의 만족, 인간 자아의 쾌감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자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들의 신학적인 사도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수 안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얘들은 예수 안에 하나가 아니라 사회, 민중, 공동체, 자아의 하나, 인간 자체의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답게 삶의 생활의 본을 보면서 생활 삶이 말씀화되어 나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고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지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아무리 세상이 혼탁스럽고 혼란스러워 정말로 많은 이단자들 상상할 수 없는 신학 사조가 머리를 들고 일어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꼬드긴다 할지라도 진정한 신앙적인 분별력과 선견 지명을 가지고 이러한 전제 조건을 바로 분별하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또한 분석하여 올바른 신앙적인 삶으로 들어가 구원받은 생명 유지하고 관리하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주님 영접하고 우리 모두가 저 천국 영생의 공락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